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올해 초 미국 뉴욕타임스가 아주 의미 있는 사진 한 장을 실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사진을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네. 누가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 오바마입니다. 그리고 5살짜리 아이, 이름이 바로 제이콥이라는 아이인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백악관 서쪽 건물에 보면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사 사진이 걸려 있는데 이 사진이 3년 이상 바뀌지 않고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뉴욕타임즈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 사진을 다루었습니다. 이 사진이 찍힌 사인을 보면 필라델피아라는 여인이 백악관에서 순환 근무를 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위에서 순환 근무를 하다가 이제 모든 근무를 마치고 떠나면서 특별히 대통령에게 가족이 함께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기를 원했고 그 사진을 찍는 과정 속에서 이 제이콥이라는 아이가 사진을 찍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이 대통령의 머리카락과 똑같은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똑같은 흑인이지 않습니까? 흑인 아이가 생각할 때 비록 대통령이지만 흑인 대통령이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그래도 대통령이라 나는 흑인이지만 대통령의 머리는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특별히 이 부탁을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놀랍게도 허리를 90도 숙이고 이 아이에게 머리카락을 만져보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대통령의 머리를 만지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내 것과 똑같네요. 내 것과 똑같네요. 저는 이 아이의 고백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 예수님의 성육신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나와 똑같다. 하나님이 나와 똑같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5살짜리 아이 제이콥이 대통령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대통령이 나와 똑같다. 동질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이 아이의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굉장한 감격을 가지고 외친 고백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어떤 제약도 받을 수 없는 놀라우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사도 요한은 직접 보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벅찬 감격에 외쳐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대통령이 5살짜리 아이에게 허리 한번 숙이는 것도 기사거리가 됩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이 아이가 대통령의 머리카락 하나 만지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뜨겁고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나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오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가 어느 왕 때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 때라고 했습니다. 헤롯 왕 때의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헤롯 왕 때라는 말은 물론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도 표현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역사적 시점에 유대라는 나라에서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역사적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성육신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유대 땅에 오셨는데, 오래전부터 예고한 대로 오셨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극명한 두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기뻐하며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하며 감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당황스럽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고 배척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땅에 어둡지 않는 시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던 때 전후의 유대 땅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헤롯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적 모든 상황이 얼마나 어둡고 비참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헤롯은 로마가 유대를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세운 지배자입니다. 유대 사람이지만 로마가 세운 식민지 왕입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헤롯 왕은 아주 교활했다고 합니다.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인물이었고 그래서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지만 그는 아주 냉혈한 이였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와 두 아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죽였던 사람으로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놀라운 것은 동방박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전대미문의 살인을 범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 지도자의 통찰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 헤롯이 통치하는 나라, 참으로 어둡고 비참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비참했지만 더 비참한 것은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중에 고통에 세울 가운데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고난이 끝이 날 것이다. 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고난의 긴긴 세월을 이기고 왔는데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소망까지도 그들의 마음속에 잊혀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을 흔들어 깨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에 온 헤롯과 유대와 모든 사람들이 소동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황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정작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놀라며 당황하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며 그렇게 당황스럽게 여긴 것입니까?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들인데, 가장 감사해야 될 사람들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마음에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없었습니다.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당황하고 소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을 흔들어 깨운 이 사람들,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의 곤히 잠든 시간에 이들은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밤의 별을 관찰하기 위해서 주야가 바뀐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깨어있어서 하늘의 별을 관측하며 하늘의 놀라운 세계를 연구했던 사람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했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약속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제껏 준비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지 못하고 당황했지만,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민감하게 여기고 깨어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던 중에 아주 특별한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별이 무슨 별일까를 연구하는 중에 마침내 이 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별이요,
하나님이 특별히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아의 오심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인 이 동방박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별 하나를 보고도 이 동방박사들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던 사람들이었지만 별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 놀라운 것은 이들이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고 나서 보인 그들의 태도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보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별의 주인공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밤을 새워가며 하늘의 별을 탐구했던 것,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참된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진리의 별의 주인공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체험하기 원했고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식인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면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뒤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경험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내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 안에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이 영적인 목마름, 진리에 대한 열정, 구도자의 삶,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 갈급함에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막상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의 오셨음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난 사람들은 먼 거리에 있던 이방 박사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하늘에 빛나는 별 하나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인생의 걸음을 새로 출발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약속된 것이 없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안주할 나이에 인생의 새로운 길을 도전한다는 것,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무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은 몰라도 며칠 몇 날 언제 끝날지 못하는 여행을, 밤하늘의 별만을 보고 떠나는 그 여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별을 따라가다가 강을 넘어야 되고 산을 건너야 되고 그리고 춥고 배고픈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여행을 가면서 그 마음속에 때때로 찾아오는 심한 갈등과 회의. 정말 내가 발견한 그 별이 진리의 별일까? 메시아의 별일까? 정말 이 여행의 끝에 내가 그 메시아의 별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회의와 갈등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비록 그들은 갈등했지만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의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별을 바라보며 민감하게 여행의 순례길을 계속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민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계속하여 그 별을 놓치지 않고 몸부림을 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갈등도 필요합니다. 때로 어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는 갈등, 예수 안에서 하는 몸부림, 여러분 헛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가정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집중하며 따라가던 별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 별이 사라진 것입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 별 하나만을 보고 따라왔는데 그 별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여 사람들에게 물어본 질문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제가 오늘 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과 생각과 귀를 사로잡았던 한 단어입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왜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고 했습니까? 왜 동방 박사들이 안정된 자신들의 직장과 모든 삶의 도전을 버리고 오늘 예루살렘 성까지 이르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계시는데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여행한 것은 박사학위를 얻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남다른 호기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한 가지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께 대한 경배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비행기만 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몇 시간만 고생하면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국경을 넘어 여행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강도떼와 도적떼들이 우글거리는 곳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사막의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걸고 예수님 앞에 그 별의 주인공인을 만나고자 했던 그 간절한 열망이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경배드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드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 여러분, 그들의 드린 시간과 노력과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진정한 영성가들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런 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십니까? 여러분 왜 이 시간에 예배 드립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고 형통하게 살려고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예배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가장 진정한 목적, 경배하기 위한 목적이 없는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지막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입니까? 한 번만 엎드리면, 한 번만 경배하면 평생을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참으로 귀한 예수님의 선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하만국을 얻는 것보다, 세상에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자로 사는 것이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시험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아까운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 50이 채 되지 않는 나이. 얼마나 강의를 잘하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부탁받아 너무나 바쁘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난 목요일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 앞에 강의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재능이 많으신 분, 아주 강의를 잘하신 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된 아이들이 두 아들이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같이 서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하나님이 불러가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그분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 그분에게는 남아있는 유족들에게는 슬픔이지만 그분에게는 어쩌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 짓는 자리가 아니라 술 마시고 나쁜 짓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 그분의 달란트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학생들에게 강의하다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어쩌면 행복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지막 순간의 죽음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배드리다가 죽는 것만큼 더 복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것만큼,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만큼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야곱의 죽음의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비록 그는 파란만장한 세계를 살았지만 그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마지막 지팡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바로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진리를 위해 사는 삶, 그리고 경배하기 위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그들을 인도하던 별의 인도함을 다시 받아서 그 별이 예수님이 나신 곳에 머물러 섰을 때 그 별을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순전한 기쁨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런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경배하기 원하는 삶, 경배자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기쁨인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이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11절에 보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경배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인생을 걸고 마침내 찾아와 집에 들어가 본 그 순간, 어쩌면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휘황찬란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집에 강보에 쌓인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동방 박사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같으면 이런 모습을 보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아기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경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아기 앞에 자신의 보배압을 열어 자신들이 소중하게 간직해온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낮아지지 않고는 엎드릴 수 없습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 내려놓지 않고는 엎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엎드려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안에 이런 경배의 영이 가득한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한 후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보배압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유황,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몰약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엎드려 경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돌린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순수한 경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여행하고 엎드려 경배해 드린 것 외에 사실은 그들이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몸소 보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 앞에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특권은 헤롯 왕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지식에 탁월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깨어있는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경배입니다. 경배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경배가 없는 성탄절을 원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기뻐합니다. 그럼 세상 나가보세요.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한 가지 유일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우리의 보배압을 열어 주님 앞에 진정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무릎을 꿇고 온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이 소동하며 배척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품었던 구도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실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깨어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하나님이 나의 경배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